이제 저녁 일몰에 해가 지고 하늘엔 별들이 반짝이며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기쁨의 광경이 온 우주에 펼쳐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안식 후 오늘까지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저희의 영적인 부모님 되신 이선희 모친과 또 이재찬 부친께서 이렇게 강건하신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주께 경배 드리나이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존경하는 주님의 종들과 또 가족들 또 이웃끼리 이렇게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아시는 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국과 또 미국 먼 곳에 여행 중에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주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행여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음 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한 제사 올리며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영생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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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존경하는 고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이요.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은 자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7절부터 14절은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앞부분은 자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이 2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앞에 것은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뒷부분은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뒷부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있는 책이 시편 19편입니다. 1절을 좀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계 속에 있는 영광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 행동의 사랑이 또 영광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물리적이고 빛적인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품성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저번에는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달이 있죠. 그 다음에 별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 낮에, 달 밤에, 그리고 별도 밤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예언의 신서적도 없고 성경서적도 없고 내가 지금 이제 침상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다, 명상하고 있다 하는 각도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태양이 떠서 집니다. 태양이 뜰 때는 그 태양이 아주 햇빛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햇빛은 사람의 눈에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태양빛은 사람에게 온기를 줍니다. 그리고 환한 것을 주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달이 뜨고 지고 그리고 달이 뜨고 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 썰물 해서 바다를 아주 그 생생한 바다, 썩지 않는 바다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다가 흘러가도록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밤에 별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배들이나 모든 배들이 그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줍니다. 창세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태양이라고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만약의 경우 태양 또는 달 이런 말로 쓰면 사람들은 금방 태양신, 달신 하고서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태양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태양 숭배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스라엘 빼놓고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대신에 창조물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말합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날인데 일요일 날은 바로 태양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경배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태양이 떠서 나무에다가 열을 주고 전기를 줘서 나무 잎사귀가 나게 하고 또 땅이 따뜻하게 데펴지고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는다는 말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산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태양이 빛을 비치지 아니하면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빛을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아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나타내는다. 궁창.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지구 밖에서 위성으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하얀 구름이 있고 그다음에 푸른 색깔이 있고 중간중간에 갈색이 있고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화성이나 수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그런 거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산소가 있고 골고루 들어가서 사람이 호흡을 잘하게 하고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정말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이 태양이 돌아갈 때에 궤도를 따라서 다 돌아갑니다. 마치 기차길 위에 기차가 가듯이 정확한 순서대로 갑니다. 그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든 성경을 없든 가지고 있지 않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상관할 것 없이 무엇인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런데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매번 정확하게 갑니다. 그 태양이 돌면서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잘 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지상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나라들은 태양신, 달신, 별신을 섬겼습니다. 여기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런데 기원전 1000년대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런데 이방 민족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신랑과 같고,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과 같고. 그런데 이방 민족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피조물을 인간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랑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다윗은 말합니다. 태양이 가는데 얼굴을 찡그리거나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주 기쁘게 달린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계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 따뜻한 겨울도 지나가고 얼음도 녹히고 땅도 따뜻하게 하고 전류를 줘서 거기에 씨앗이 싹트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빛을 주고 전기를 주고 따뜻함을 줍니다. 이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은 천연계, 특별히 태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나머지 절은 천연계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이 여호와라 그럴 때는 제호바, 야훼, 여호와라는 낱말을 사람들이 깊이 연구해 보니까 더 정확한 발음이 야훼라.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대신 야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 여호와를 발음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할 때 영어로는 Lord입니다. Lord. 근데 그 주님하고 여호와하고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주님이라고 썼는데 대신 영어로는 Lord지만 다 Lord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다가 Lord가 대문자로 있으면 여호와고 소문자로 있으면 그냥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그럴 때 여기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근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what I am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나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한테 의미가 와 닿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노아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모세와도 언약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을 할 때의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에는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신다.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100% 이루신다. 그러니까 약속하는 하나님에다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됐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완전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재앙을 내려라.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줬어요. 그래서 던졌다가 잡았다가 또 가슴에다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근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너와 만났던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거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명한 방법은 네가 가서 다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와서 이 시내산에서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거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셨어요. 그러므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분이시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faithful 합니다. 그래서 I am faithful to my promise. 나는 내가 한 약속에 대하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 이 신실하게 지킨다는 말이 믿음이고 신뢰고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치 못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작은 의미로 말하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신명기서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레위기서를 쓸 때에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고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산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여러 가정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오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입니다. 시가서도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피난처는 어떻게 세우고 하는 모든 과정, 재산을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이 토라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노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노모스라는 말은 어떤 규칙, 규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바꿀 때에 히브리어의 완전한 의미가 반쪽짜리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헬라어가 점점 퍼지면서 온 기독교 가운데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이다 말하면 시편 전체도 율법입니다. 잠언 전체도 율법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도 아가서도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속죄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속건제를 어떻게 지내라. 화목제를 어떻게 지내라. 피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계명이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 전체에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성소에 율법 십계명을 집어넣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반드시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뭐라 하냐면 쉬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 쉬운 자가 속죄소가 그 율법을 감싸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회복되는지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회복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과 회복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범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토라라는 말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로 나타난 복음을 합친 것을 토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 단순히 규칙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쭉 보면 인간이 무엇을 따라야 하고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성경 전체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영혼을 소송케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리바이브, 부흥하게 하고 새로 거듭나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 관계를 통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영혼이 소송되지 않으면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이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든다. 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력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올바른 것을 보여주고 회복되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용서받고 또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의롭다고 칭해주고 의롭다고 칭해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전체를 완전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토라의 완전한 의미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책 몇 장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아, 예.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기쁘게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인도 사람은 손목이나 팔목에 금을 주렁주렁 다니고 다닙니다. 목걸이도 금, 손에도 금, 팔찌에도 금, 다리에도 금, 코골이도 금. 금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신하여 다 의로우니. 제가 다시 읽었네요.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 근데 송이꿀, 토종 벌통 가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바가지 놓고 이렇게 이제 꼬글가글 같은 걸 얹어 놓고 토종벌을 기르죠. 가을 때 되면 이제 칼로다가 부엌 칼로다가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벌집을 꺼냅니다. 그럼 꺼내면 그냥 꿀이 쫙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쭉쭉쭉쭉 빨아서 먹죠. 그런데 여호와의 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토라는, 여호와의 교훈은, 성경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체험적으로 가지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물은 많은데 홍순할 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바로 말씀은 많지만 먹을 참된 양식이 적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지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편 34절 8절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십계명이. 그 다음에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 벗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베푸셔야, 성화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으로 된 몸으로 새 몸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은 율법이, 토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데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성화시켜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만 받고 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반쪽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forgiving grace가 필요하고 sanctifying grace가 필요하다. 죄 용서 안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는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화되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성화를 실제로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달라. 누가 주장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올바로 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새 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율법이고 토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다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의 완전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용서받고 능력받고 용서받고 능력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 죽지 아니할 몸, 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동행하고 죄 지으면 용서받고 또 능력받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반석은 두 가지 반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지을 때에 밑에 놓는 반석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의 반석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굴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 석회암, 이 반석 밑에 많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즉 자기를 사울왕으로부터 구원해 준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 떠날 때 새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몸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새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몸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공부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특별히 태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은 정말로 우리에게 빛과 온도와 전자를 주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갑니다. 그다음에 달도 자기의 역할을 다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정확한 궤도에 따라 나가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서 새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왜요? 죄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극복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영혼을 솟게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저녁에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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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9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늘로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여호와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한 성경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에 깊이 체험되어요. 주님을 기쁘게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